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달음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여호와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파송받아 나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이고 또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 십자가임을 고백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이제 보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명하실 것들을 다 마친 이후에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다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도 여러 동네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또한 전도하기 위해 여러 곳으로 또다시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은 안타깝게도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그 자신 깊은 영적 침체를 또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행하시지 않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들을 전해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내가 예비한 그 예수님,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인가? 감옥에서 듣게 되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일들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행한 사역들이 의미 있는 일이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마음에 깊은 침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른 이후에 그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방문을 받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스승인 세례 요한의 질문을 예수님께 전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질문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너희는 요한에게로 가서 너희가 본 바, 들은 바를 선생인 요한에게 다 이야기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본 바, 연약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과 복음 전파의 일들을 요한에게 다 알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 이걸 보면서 대개의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데, 그러나 실족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이후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비록 지금은 깊은 침체 가운데서 의심이 가득한 가운데 번민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맞고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말라기를 통해서 당신이 보내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한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묵상하는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영적 거장인 세례 요한이 깊은 침체 가운데 들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일들을 행한 세례 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또 당당하게 유대 기득권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과 맞서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을 향해 독한 말도 서슴지 않았던 이 세례 요한, 그 당당하던 세례 요한이 그런데 깊은 침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보내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 속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이 준비해 놓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향해서 의심의 마음을 품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 아니라면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건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도 있지만 이 의문과 이 의심은 지금껏 세례 요한이 행했던 자신의 모든 사역들 또한 부정하는 것입니다. 실컷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의심과 또 깊은 영적 침체는 지금껏 자신이 해온 모든 사역들마저도 부정하게 할 만큼 엄청난 그런 슬픔, 침체였고 또 의심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의 이런 반응의 원인을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그건 그가 지금 현재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린 거기에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강한 믿음의 사람이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온 영적 거장이라 말할 수 있는 세례 요한마저도 환경과 상황에 자유롭지 못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영적인 침체를 피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영적 침체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다면 우리는 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더한 침체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공통된 고민이고 또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의심입니다.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깊은 묵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해결책, 그건 지금껏 일어난 모든 일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생각한 메시아는 회복을 이루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생각한 회복은 민족적인, 국가적인 회복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규모가 크고 사이즈가 엄청난 국가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저 소소하게 개인적으로 연약한 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이러한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만 보여지기 때문에 그는 예수가 과연 진정한 메시아인가 이걸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례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라고 예수님은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의심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과거에 믿었기 때문에 마음에 의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심 또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과 또 영적 침체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상수와 같은 것입니다. 이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침체를 벗어나는 방법은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 이걸 깊이 생각해 보는 가운데 내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복, 주님이 허락하신 그 받은 복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세워보는 것, 이것이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을 이루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침체 가운데서 벗어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첫 절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대장이 되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돌격 앞으로라고 외치는 리더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리고 잘하나 못하나 평가하시고 뒷짐지고 그냥 기다리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키기만 하고 그냥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친히 앞서 행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우리의 진정한 대장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셨던 거예요. 삶으로 당신의 말씀을 증명하신 분이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지향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전하는 말, 거기에 의해서 설득되는 것보다는 내가 선포한 말을 나는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나의 손과 발, 나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선포한 말씀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말씀대로 삶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입술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방법은 내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배우고 확신하는 자리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내 삶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그렇게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났던 지진으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부상자들이 완벽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많은 부분들, 또 연약한 분들과 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그렇게 중보할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